반갑습니다. 우리 현대인은 아주 괴롭고 불안한 시대에 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단 하루라도 조용하고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각종 사회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이 되고 공포에 떨고 있고 불안하고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중국의 예철인인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성품은 악하다 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이 좀 맞는 말이 아닌가 착각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수행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살기 좋고 인류의 장래가 밝아지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수행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인류가 하루 다만 10분씩이라도 수행을 한다면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세계로 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행은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16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최상승법인 화두선이 정착된 지가 한 700여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일반인에게 선수행이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의식이나 생활 속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선이 너무 견성성불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은 궁극에는 확철되어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처로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 부처님이란 일반 신도님이나 비불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대단하고 너무 위대한 분이래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반 신도가 바라는 것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선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초보 단계를 어떻게 계도하고 본격적인 선으로 접목하느냐가 한국 불교, 선불교의 장래가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수행을 하면 깨닫기 전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선수행과 그 효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첫째는 안심을 얻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인가? 지곡하게 참구해서 진해가 돌발하면 화두만 간절하게 들립니다. 화두의 의심이 간절하게 들리면 일체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져요.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 불안과 공포, 일체 그 욕망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편안합니다. 이 화두가 안 될 때는 한 2, 30분만 앉아도요, 몸이 괴롭고 막 불안하고 한덥니다. 그런 사람도 이 화두가 되면 저 부처님처럼 등상불처럼 꼿꼿하게 여법하게 앉아서 몇 시간도 꼼짝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 모양하고 바로 앉았는 것 같은데 벌써 점심때가 되고 점심 모양하고 바로 앉았는 것 같은데 저녁때가 되고 그 다음날이 되기도 합니다. 즉 시간이 어찌나 잘 가든지 또 공부하는 곳이 우치빈지 저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부가 잘 됩니다. 흔히 시공을 초월한다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해요. 옛 어른 말씀에 편안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삶 자체에 아주 만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가리고 따지고 온갖 번뇌망상을 피우던 그런 사람도 그 하고 싶은 것도 그 바라는 것도 없이 일체 초연하고 만물에 아주 무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고급 음식이나 좋은 음식을 늘 찾던 그런 분도 음식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그저 배만 채우면 돼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옷 입는 데는 신경을 쓰던 그런 사람도 그냥 걸치면 되는 정도로 무심하고 아주 초연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해도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해요. 이웃 사람이 죽느니 사느니 해도 아주 편안하고 전혀 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마음속에서 묘한 법례를 느껴요. 희열,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즐겁다고 할 수도 있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의 극치가 뭐냐? 바로 극락이래요. 이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서요. 저 서쪽으로 10만의 국토를 지나면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하셨어요. 그런 극락세계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화두 속에, 여러분의 연불 속에 분명한 극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극락까지는 못 가더라도요. 그 묘한 기분, 묘한 그런 즐거움, 그 체험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돼도 참선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보문사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속에서 잘 사실 겁니다. 돈도 상당히 버셨고 명예도 떵떵거리고 권세도 좀 부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영화나 부귀를 누리면서 사지만 그런 것 세속적인 그런 것은 다 허망해. 별것 아니래요. 결국은 그 괴로워요. 그런데 수행에서 얻는 그 기분, 그 행복은 조금만 느껴도요. 두고 잊지 못할 그런 대단한 것이래요. 그래서 세속에서 느끼는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부처님이 왜 출가하셨는가? 그 수많은 스님들이 왜 출가를 그렇게 고집하는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조문 보면 석사라도 가이라 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어요. 이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그야말로 마지막이래요. 그 죽음도 아침에 도만 들으면 사실은 도는 보는 거래요. 공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래요. 그런 것이 도래요.
그 달마대사의 제자인 그 유명한 해가 스님께서는 단비를 했어요. 팔을 뚝 잘라가지고 도를 구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어록을 보면 일생 동안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아팠을 텐데도 단 한 구절도 후회한 듯한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즉 그 정도로 법이란 수행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 간혹 그 연비를 합니다. 몸의 일부를 태워요. 어떤 분은 몸 전체를 태워가지고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려요. 그렇게 몸을 태우고 단비를 하고 인생과 청춘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이고 수행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행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반쪽 인생도 못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이 수행을 하면 둘째는 또 어떤 공덕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화두의 진이 진짜 오심이 나서 일체 본의 망상이 끊어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 마음이 맑아져요. 화두가 더 힘차게 들려서요. 더 고요하게 순수해지면 더 맑고 깨끗해집니다. 즉 맑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흐린 마음, 그 탁한 마음이 사라지고 진여본성, 즉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근본 자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치고 나서 제1성이 뭐냐? 희한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췄네 했어요.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 초롱초롱한 지, 그 천재성의 지혜와 덕상, 부처님 보세요. 저런 그 30 이상 80종을 갖춘 저런 그 덕상을 누구나 갖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도 본바탕은 부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본래는 부처다 합니다. 그런데 왜 부처가 못 되느냐? 마음이 흐리고 탁하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마음을 맑게 하고 밝게 하면 그 흐린 마음, 즉 근본 흐린 마음이 없어지면 근본 지혜가 서서히 드러나요. 드러나면 부처님과 꼭 같은 그런 천재성이 발휘가 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다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래요. 요즘에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천재 하면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뜨이시는 분이 있을 거래요. 그 아인슈타인이 천재라 해서 우유도 아인슈타인이 나오대요. 그런데 아이들을 천재 교육을 시키고 천재를 만들려고 저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천재는 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래요. 내부에서 근본 자성, 그 근본 천재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 천재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릴 때부터 마음을 비우는 훈련, 마음을 쉬는 훈련을 시키세요. 쉬고 비우면 그대로 불성이래. 즉 청정법신이래요. 일체 그 본의 망상을 피우지 말고 집중하는 그 마음을 훈련을 시키면 천재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 외국에 가서 애들을 잘 키우겠다, 천재성을 개발해 주겠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비유하면 손에 금덩어리를 들고 저 금덩이 찾으러 외국까지 나가는 격이래요. 이 자기의 그 불성, 그것을 참으로 개발할 줄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쓰고 고생하는 그런 격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면에 부처님과 같은 초롱초롱한 그 천재성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래요. 학문으로 얻는 지혜는 한정이 있어요. 그 배운 범위밖에 몰라. 그런데 참선을 해서 수행을 해서 얻는 지혜는 한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컨대 이 선수행으로서 얻는 그 지혜를 흔히 태양에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문으로 얻은 지혜는 반딧불에 비유해요. 그 태양과 반딧불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흔히 날고 뛰는 분을 보고 내가 아무리 까물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말 하지요. 아무리 날고 뛰는 것 같아도 즉 학문으로 밝히는 그 지혜는 별것 아니래요. 이 수행은 젊은 사람일수록 남보다 앞서가고 싶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수행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반 특하라고 있었어요. 아주 부족하고 못난 그런 그 분이었어요. 전능하에 가까웠어요. 부처님께서 뭘 시킬 수가 없어요. 내 요거 해라 하면 하다가도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이래요. 너 저거 해라 하면 그것 하다가 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어요. 부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는 썰고 닦으리라만 해라. 즉 마음의 때를 썰고 마음의 때를 닦으리라. 그것만 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분재였는지 썰고 하다가는 또 닦으리를 잊어버리고 닦으리를 하다가는 썰고를 잊어버리는 그런 그 분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그대로 했더니 훗날 머리가 깨쳐졌어요. 그 아라운가를 정득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전능하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도 닦고 닦으면 참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성이고 바로 천재성이래요. 그래서 참선을 잘하면 둔재가 천재가 되고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고 범부가 부처가 되고 도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수행입니다. 여러분이 훗날 잘해가지고 몽중의 일을 꿈속에서도 여여한 화두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천재 같은 그런 분들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큰 머리가 드러날 거래요. 그때쯤 되면 참선한 분이 참선이 참 이렇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날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행을 잘해서 참으로 근본 지혜, 천재성을 개발해서 정말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의지가 강해지고 마음이 좀 강해져요. 화두의 진리가 돌발해서 힘을 얻으면 그 도덕의 힘으로 의지가 아주 강해져요. 평소에 나약하다, 뭐 여자 같다 그런 사람도 강하고 남성적이고 막 용기가 백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잘 흔들리고 자주 변하고 그 우유부단하던 그런 사람도 의지가 꿋꿋하고 당당하며 변치 않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장을 보듯이 고집스러운 그런 고집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사람도요, 인내력이 생겨서 잘 참고 좀 지독하다는 그런 말까지도 듣게 됩니다. 옛날에 그 사하촌에 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독하다. 참선하는 중림보다 더 독할 소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선을 하면 그렇게 강한 좀 지독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움직이거나 물들지 않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인간으로 서서히 변합니다.